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지만 본문은 로마서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롭다 부르심을 받는 그런 칭의에 대해서 또 그 칭의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또 화합, 어떤 하나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럼 그 평화가 있기 전에, 화합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가 이제 그들이 그 원수가 되어 있던 그것을 풀고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하나가 돼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끔 기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까먹을 때도 있어요. 긴장하고 기도를 또 자주 안 하다 보면 또 갑자기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예수님을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야지? 어떻게 끝내야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에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아주 특별한 혜택이 부여돼요.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관으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직접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대뽀로 아무나 황제 앞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이 아무리 반역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에서 그가 반역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은 황제와 원수지간이 아니라 다시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상태로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부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이제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일. 돈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일까요? 몸이 아픈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일까요? 누구로부터 협박받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일까요? 돈은 뭐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돈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돈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이 건강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한 눈이 잘못하면 한 눈을 빼버리고, 한 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건강과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세월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네, 나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의 육체의 삶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주일날 오늘 남들은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주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도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불행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원어적인 표현을 들어보니까 자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또 천국,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인간과 모든 천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사적인 모임이라면 우리가 아무렇게 편하게 앉아서 다리 뻗고 그렇게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경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만 부여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는 사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도 버려두고, 또 내가 좋은 직장이었던 어부의 삶도, 배와 금을, 이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본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나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내 친구들도, 가족도 다 포기했습니다. 같이 모임을 갖자고 해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12보좌에 앉아서 같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똑같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4절까지 이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를 누르는 그런 어려운 고통, 또 막 무엇을 짜내는, 내 삶을 아주 막 짜서 얼마나 그 고통을 주는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이런 드라마 보면 큰 돌을 갖다가 막 무릎 같은 데다가 막 눌러서 고문하는 그런 형벌이 있어. 사람을 누르고 짜내고 또 분쇄하고 하는 이런 뜻이 환난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막 풍지박산 난다. 풍지박산. 모든 것이 막 쌓아진 것이 여러 군데로 막 흩어져서 풍지박산이 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 가정에서 뭐 싸움 나면 막 풍지박산이 일어난다. 가정이 다 깨지고 찢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이 모든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만사형통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때로는요, 그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하고 마음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노예로 고통을 주었던 이 바로 왕의 손에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끌어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은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는, 그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때로는 올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먹고 싶을 때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을 겪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역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코로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걸리고 모든 성도들도 다 걸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자도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 천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역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환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마치 어떤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즐거워한다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 무슨 영화 보면 막 맞아도 막 아프지 않는 사람, 때려도 아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맞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을 당해도 아이, 그래 이건 아픈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파요. 고통스러워.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억울하게 돌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돌로 맞는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 안 아팠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쇠를 그냥 녹여서만 이렇게 만들면 그 쇠는 물론 쇠니까 단단하겠죠. 그런데 강도가 약해서 조금만 힘줘도 구부러지고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를 두들기고 반복해서 두들겨서 연단을 줘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쇠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현실 만족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면 정말 이 환난을 이겨내는가 못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정말 참신앙과 불신앙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환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복음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3절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